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심판을 위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을 위한 전쟁, 조금 그 의미가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9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즉,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전쟁 선전포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이 말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방에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10절에서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지금 오히려 일부러 이 전쟁에 그 시비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가 좀 의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특히 10절에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주의 전에 오르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배우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 칼을 쳐서 오히려 보습을 만들고 이 그러니까 무기를 다 이제 녹여서 이 농기구를 만드는 이 완전한 평화의 세상.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배워서 이 우주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에서 묘사하고 있고 또 거의 같은 내용의 예언이 미가서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사야나 미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많은 전쟁이 있고 또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그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그런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또 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도록 자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그 앞뒤로 쭉 그 맥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바로 앞에서 그 3장 2절에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신다. 또 4절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 그 주변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들에 가서 막 이런 말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된 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십자군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 팔레스타인을 치고 막 그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종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 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이 요엘서에만 사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 큰 전쟁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소위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또 20장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즉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그 이방 민족들 완전 그 적대 세력들이 연합군을 꾸리고 또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용사 메시아가 또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큰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이 원수들을 세상 권세를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대심판 전에 그 원수의 세력들을 크게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위한 전쟁인 거죠. 네,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든지 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막 성경에서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 이런 건 좀 과한 또는 잘못될 수 있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언제 일어나지, 어떻게 일어나지, 거기에 자꾸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소집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악을 조성하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질병으로 또는 폭풍우 재난으로 다 쓸어버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반드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그 전쟁에 의해서도 분명히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소집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11절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 민족들을 소집하라,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 민족들을 소집하는, 대적들을 소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11절 하반부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네. 민족들만 와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 용사, 또 충성 진실이라고 쓰여 있는 또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바로 메시아가 또 그를 따르는 군대와 함께 나서서 대적하여 이 원수들을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 전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물리적인 전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죠. 예, 즉 어떤 그런 그 전쟁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많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의 때가 우리가 가까웠나 하는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어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꼭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그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이 이미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 또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용사들로 맞서서 싸우게 하시는 또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13절에서 보시면 12절에 다시 한번 12절에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이건 지금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마 이 11절 하반부에 주의 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즉 12절에 민족들을 올라오라 대적들을 올라오게 하고 그다음에 13절에서는 이 주의 용사들이 이제 낫을 들어서 곡식이 익었고 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도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라고 부르는 주의 용사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용사들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거기를 어떤 특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그 악이 큰 그 상태, 그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악한 자들이 또 기승을 부리고 또 악이 형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또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바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용사의 이미지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악한 권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또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악에 휘둘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큰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